입니다. 성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제 성경은 384쪽인데요. 사사기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11절입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그 사람이니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어떤 안 좋은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행복한 이번교회는 80 먹은 어르신들이 한 서너 명 계신 것 같아요. 나이는 되게 젊은데 목소리는 80 먹었는지 목소리가 그냥 다들 그냥 읽으셨어요. 말씀을 힘있게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핵심 말씀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네,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네, 경건하세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세포를 강건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2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5월 첫 주일에서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새싹들이 다 와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여러분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이제 퍼졌네요. MZ세대. MZ세대의 뜻이 M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G는 뭐냐면 G세대, G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합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는 1981년도 80년대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 지금 10대에서 40대 어간에 있는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해요. 여기 MZ세대들 많네요. 한국타님하고 저만 어제는 나 MZ세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MZ세대라고 하냐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 자체가 달라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그 세대 어간에 낀 세대고요. MZ세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디지털 세대. 이런 세대들을 뭐라 하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이 세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분들의 세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고 교회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세대를 도와야 될 것인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과거에 해왔던 대로 전통대로 교회를 했다가는 그 다음 세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대가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때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어릴 때에 놀 때 보통 숨바꼭질하고 놀았어요. 얼음땡하고 놀고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바꼭질 할 때 내가 딱 뭐라 그래요? 내가 술래가 돼서 이러고 있으면 숨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술래하고 혼자 숨을 수 없거든.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그 마을과 마을 대항으로 싸움도 했어요. 학교에서 다 뭐야 다 오후에 모여 어디에 모여 그래가지고 칼싸 모자 그래가지고 마을과 마을대로 막 나무 요따마는 한 5m 되는 나무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때 막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의기도 다지고 막 친목도 다지고 이 공동체식을 그렇게 경험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죠. 다 그냥 오락실 가서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싸워요. 다른 아이들과 놀을 때도 그 온라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불러다가 하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면 놀이터가 텅텅 비는 시대. 이게 바로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잘 놀아요. 혼자 놀기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인 걸 굉장히 편해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해 돼 있습니다. 독립적이에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가 가졌던 80년대 이전에 가졌던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이 의식이 희박한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함께 협동하고 공동체로 뭔가를 하자고 하면 이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르면서 학교에서 공동작업 시키는 거 내가 봤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는 옆에서 관망하고 있고 하나는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네. 공동작업인데 결국은 와서 하나는 아예 오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공동작업인데 개인작업이 돼버린.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제출하면 4명이서 같이 했는데 일은 혼자 하고 점수는 4명이 같이 받고 굉장히 불합리한. 아무리 공동작업을 시켜도 독립적으로 노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참 희한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와 MZ세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세대가 주는 오늘날 이 세대가 주는 환경 속에서 MZ세대들이 교회의 환경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공동체에 대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뭐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하자고 하면 그냥 몸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 부분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약해요. 이분들은 뭐 SNS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막 얘기하고 뭐 굉장히 관계를 잘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그냥 나가요. 아날로그는 어때요? 우리 양극타님하고 저거 만나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도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거기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분 나빠도. 근데 이 SNS는 그냥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 화장실 갔다 급한 일 있었고. 기분 나빠서 나갔는데 급한 일 있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둘러대버린 끝. 근데 뭐 아날로그 세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계들이 굉장히 얕아요. 깊어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13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야, 만나러 간다니까 우리 가족이 다 놀래요. 우리 아내도 그러고, 아니 친구 있었냐고, 대학 친구 있었냐고. 아들들은 그 정도 됐으면 절교 아니냐고. 근데 저는 만났는데 엊그제 만난 친구처럼 깊어요. 그냥 뭐
아날로그 세대는 그래요. 그냥 한번 만남이 어쩌다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엊그제 만난 친구로.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정도 되면 잊혀진 거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대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디지털 세대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그 환경 속엔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부터 시작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희생해야지? 독립적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자녀도 한둘이라 마찬가지예요. 다 귀하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가족만 해도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은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 중에 가장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셋째 우리 큰 누님이 제일 많이 희생하셨고, 그다음에 둘째는 둘째 형도 아버님 따라다니며 일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첫째만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나머지는 희생, 그리고 그래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문을 위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마음에 좀 억울함이 있고 내가 꼭 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랬다면 큰일 나죠. 똑같이 해줘야죠. 그만큼 세대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세대가 됐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MZ세대들은 현실적입니다.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분석해 보면 IMF 어간에 성장하던 세대입니다. IMF 어간에 성장했다라고 하면 뭐냐면 그들의 주머니가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이 세대가 이 MZ세대의 교육률이 굉장히 높죠.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보통 대학교 졸업하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고학력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런 직종에 대해서 직업을 갖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이 갈만한 고학력자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적다는 거지 사실은 일자리가 많아요. 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왜 옵니까? 그 일자리 우리나라 사람들 안 가니까, MZ세대 안 가니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일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학력자들 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에 N포세대라고 하죠. N포세대. 옛날에 3포세대였는데 N포세대. 이건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고는 싶고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단어가 뭡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작지만 작은 행복이라도 확실하게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하자. 왜?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추해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게 행복한 거, 그게 좋은 거고, 미래를 꿈꾸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기다려야 돼. 미래를. 주님이 오시는 날 언제 기다릴지 몰라.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기다려야 돼. 그죠? 인내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물론 MZ세대들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것들을 꿈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근데 교회는 이상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이에요. 현실 속에 교회는 항상 이상을 말해요.
현실 속에서 이상 가운데 이상의 꿈을 꾸는 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MZ세들이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굉장히 하늘나라를 걷는 이상한 얘기지 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이게 감이 안 오는 세대. 예.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날 MZ세대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민감합니다. 현금에 민감해, 돈에 민감해, 경제적인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기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 돕고 굉장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교회 오면 헌금해야 되네. 11조 해야 되네.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얘기를 해도 뭐 이해는 가지만 사실 감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유리벽을 깨기가, 내 힘으로 깨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바로 MZ세대의 그런 모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천지개벽인 거예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온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정말 이거 천지개벽입니다.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셔도 그 한 사람 교회 보내는 거 천지보다도 더 어려워요. 천지 창조보다 자발적으로 온다는 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오면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 천지개벽이었다. 그만큼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고 MZ세대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운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지금 대부분의 여기 MZ세대들 대단한 분들, 천연기념분들,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네, MZ세대들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네. 하여튼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분들에게 이 천국을 얘기하면 이 천국은 사이버 세계와 비슷한 이미지로 생각해. 그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이버 세계에 온라인 켰다가 키면 나오고 끄면 사라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생각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에게 뭔가 막 성경적인 어떤 걸 넣어주기에는 굉장히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열정이 많이 필요한 세대다. 우리 그 세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전도 종족이 바로 그 세대. 지금 한 20년 우리 세대가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50대가 아마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세대는 이제 거의 뭐 선교의 불모지,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제 누군가 다시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 좀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앞으로 큰 교회 될 교회는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 없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앞으로 20-30년 후면 그냥 사라질 교회입니다. 그대로 가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날 여기 와서 지금 막 이렇게 뭐 땅바닥 보고 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새싹이고 미래입니다. 좀 떠들고 그래도 이쁜 모습으로 그냥 받아주고 찡찡거려도 같이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본문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요. 본문이 짧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MZ세대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여야 돼요. 언제나 공동체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공동체가 같이 행복하려면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이길 원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헌신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공동체의 의식이 얼마나 강할까 희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또 교회는 어때요? 공동체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막 나누고 하면서 니꺼 내꺼 하지 않으면서 진짜 하늘나라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자원함으로. 그렇게 나누고 희생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곳이 교회인데 아니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희생해야 돼? 나는 나고 저 사람이고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딱 거리 두고 서로 그냥 인사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고 편하게 이렇게 교회 다녀야지. 굳이 무슨 뭐 속으로 빼가지고 뭘 해서 뭐 힘들게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의 관계나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 강자들의 행복한 사회, 약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사회. 오늘날 사회 모습 보세요. 누가 계급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계급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파트 지어놓고 뭐 어디 뭐 50평대 아파트, 뭐 30평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끼리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울타리 쳐놓고 그래놓고서나 뭐 서로 뭐 오라가라 막 안 된다 뭐 하면서 이 계급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공산주의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에도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서 이런 계급, 보이지 않는 계급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교회는 그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게 교회인데 이 사람들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 그나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세대를 떠나고 나면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그들이 공동체에 이루었을 때 그 사회는 어떤 사회? 강자들만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사회가 계층으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뉘어서 그런 사회가 당연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불신하고 또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회.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는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면 그 사회는 강자들이 판을 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갈라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서로 간에 강자와 약자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자들에 의해서 감시와 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강요된 평화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걸 잠깐 경험했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유사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경험했어요. 와, 국가가 통제하는데 세상에 이 백신을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 혼자 먹어야 되는, 식당도 못 가요. 그런 자유까지도 내가 인권을 침해당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생존을 위해서 서로 간에 공존하기 위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권에 대해 침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시 통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초창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슨 공산주의예요.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여기다 딱 마스크 쓰고 막 흰옷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데리고 가요. 이러고 끼고 가버려요. 차 딱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한 10일, 14일인가 그때 딱 격리 딱 2주 10일 시켰죠. 격리 딱 하고 나면 진짜 어디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화장터로 가요. 얼굴도 못 보고
와, 우리 그런 세계 경험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누렸던 자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인권, 이것들이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는데도 서로가 이 공동체 생존을 위해서, 나 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인권도 깨져버리고, 이런 곳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코로나가 준 세대예요. 강자에 의해서 약자였던 교회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돕고, 어떻게 해서 이웃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 서로 돕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면 그런 얘기 안 돼. 교회는 모이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이상한 숙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국가에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강자들이, 그런 강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Z세대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만들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퍼뜩 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가세요? 지금 왜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디지털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그래서 사회에 강자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바꿨잖아요. 네. 이런 거 이건 아니다. 바뀌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니 갑자기 코로나가 도망가요. 와, 코로나가 도망가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막 같이 막 밥도 먹고? 아니, 코로나가 어떻게 정권 바뀐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예전 같으면 80년 되면요, 우리 같은 X세대, Y세대가 그나마 있었던, 우리가 대학을 다녔던 세대는 인권에 대해서 탄압하면 돌을 던졌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가치, 전통적 가치, 인권, 민주, 그래서 돌이라도 던졌어요. 지금의 대학생들은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권이 짓밟힐 때 대학도 못 나오게 하니까, 물론 환경이 그렇다 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젊은 피를 가지고 데모하는 거 봤나요? 데모하란 얘기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어났던 그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정의로운 마음이 없이 어느 순간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강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인정해버리고 나 하나만의 행복과 나 하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개별화된 인간들의 모습들, 공동체가 사라진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 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뭐가 있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엄마 안 불렀어? 그래도요, 교회가, 사람들은 그래요. 586세대, 지금 586세대라고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막 돌 던지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신뢰, 믿음, 의와 인과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 중에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만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칼을 휘두르면 피를 흘리게 되고 갈라지게 돼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면 긍휼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상처받은 것, 잘못 칼질했던 것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함께, 의와 인과 신이 함께 해야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만 던지고 정의만 얘기했어. 갈라치게 하고 막 잘라내고 막 하는 거는 했는데 뭘 못했냐면 긍휼히 여기는 용서와 서로 신뢰하게끔 하는 회복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돌을 던지며 민주화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화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 정의만 회복된다고 민주화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화 왜 하는데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행복하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소중한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신뢰가 필요하다니까요. 정의만 외치니까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을 외친 곳이 어딥니까? 힘은 없지만 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똑바로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긍휼히 여깁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사회의 기본은 신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웃을 믿고 살아가야 돼. 누가 얘기했냐고 그동안. 80년대에 돌 던질 때 우리 교회는 비록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힘없는 아낙네들에게, 여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그 얘기했거든. 그들은 나가서 돌은 안 던졌지만 뭐 한 줄 아세요? 그 청년들이 나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니까요. 그 집사람들이 욕 얻어먹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니까.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는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었고 진짜 민주화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사회를 민주화하는데, 이만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누가 역할을 했나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민주화 세력인가? 진짜 민주화 세력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이해되시면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긍심이 없어. 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분석해주고,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 자기들이 민주화해가지고 지금 나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민주화 후손들, 자기들 돌 던진 후손들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유공자로 채택을 자기들이 법 만들어갖고 그 후손들 혜택 주고, 연금 주고 이렇게 한다고 법 만들고 있는데, 진짜 민주화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정의를 위해서 싸웠을까?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후손 대대로 뭔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이용했을까? 그들은 알 겁니다. 자기 마음속.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모르면 짓밟히는 거예요. 양처럼 순결할 필요는 있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에 의해서 참된 인권이, 살아있는 인권이 그 사람들에게 작용되고 영향력이 미쳐져서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복지를 위해서 막 하면 이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돈으로 뺏어가요. 교회에서 선교원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원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나 했더니 국가에서 유치원을 휘황찬란하게 전화가지고 선교 오라고 안 와요. 다 글로 가지. 선교원 하지 말라고 법으로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으로 다 눌러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발전하면서, 물론 그런 복지시설에 돈을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먼저 그렇게 교회는 언제나
선구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를 선구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작지만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새마음 운동. 새마음 운동의 세 가지 정신이 뭐다?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운동. 이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이게 진짜 민주화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여러분 그런 사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하여튼간에 이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나마 그냥 다리 하나 끈 하나 걸쳐놨던 청년들조차도 코로나 세대에 그냥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잠깐 그냥 어디 하루 놀러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그냥 손에 들고 교회를 손에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죠? 유원지 가서 다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했다는 거지. 이게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예배론일 수 있어요. 예배관. 공동체는 사라지고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는 참 무서운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현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대가 중심에 떠오르면 어떤 일이 예상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하게 돼 있어요.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역사는 유구하고 인간은 짧기 때문에, 인생이 짧아서 한 세대가 죽으면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죽으면 또 한 세대가 오는데 올 때마다 모르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행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그대로 행하고 있고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행하니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반복하나 봤더니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사이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생기거나 또는 기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번영을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또 하나님 잊어버려 누린이라고 다시 죄를 범해요. 그러면서 계속 사이클은 돌기 시작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사이클 중에 사사건의 사이클 중에 사사시대의 사이클 중에 어느 시점에 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시점일까? 7, 80년대에 우리는 번영을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7, 80년에 노력했기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다. 교회가 열심히 해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공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막 독일 가서 막 광부들 또 간호사들 막 그랬지. 힘들었지. 전쟁 때 그렇게 돈 벌어갖고 우리나라 그렇게 했지. 산업화 아니라고 막 저기 구미 뭐 구로동 공단인가 막 거기서 막 밤새 일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 잘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했지요. 그러나 그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냐요. 그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은 누가 조성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빼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해갖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니까 뭐가 돼? 결국은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7, 80년대에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현실주의적인 이 친구들이 MZ세대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사회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공동체십이 굉장히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적으로부터
침입감할 때 방어력이 약해져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약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상 숭배할 때, 개인화될 때, 신앙이 개인화될 때, 그럴 때 외적들을 쳐들어오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강하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주변에서 침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봤죠? 다들 세계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3일 쳐나? 그래, 길게 가봤자 일주일일 거야. 이렇게 상상도 다 했어요. 미국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입을 하지 않아요. 괜히 개입했다가 전쟁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관망했어요. 근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역전됐잖아요, 전세가. 네. 그럼 뭡니까? 공동체 시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뭉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왜 깨질까요? 그 강대한 나라가? 개인화돼서 그래요.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왜 싸워? 나 징병에서, 징병들은 여기에 오는 게 아닌데, 그 돈 받고 이런 모병들만 보내기로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계약서도 안 썼는데 나 안 싸울래. 내가 왜 여기서 죽으면 난 개죽음이야. 그러니까 안 싸우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합지졸 군대가 뭘 하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개인화된 군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개인화된 그 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MZ세대들한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주의 좋다 이거예요. 뭐 현실주의 좋다 이거예요. 뭐 그들이 그동안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함께 가져야 될 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공동체만 강조하면 공산주의 됩니다. 개인의 인권이 망해요. 너무 개인주의화하면 이러면 공동체가 약화되면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들이 성장해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이 나라는 강해지는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런 어떤 공동체의 힘, 가치를 경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주의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3회 법칙 아세요? 3회 법칙. 횡단보도 어떤 사람이 가다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옆에 사람이 와서 또 쳐다봤어요. 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나가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또 같이 쳐다봤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멈춰서 하늘 쳐다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나 그러고. 3명이 뭉치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명 이상이 되면,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공동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교회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건 뿔뿌리 민주주의.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이 사회는 발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아무 권력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로 모이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진짜 힘은 교회에 있는 거고 그 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MZ세대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한 사람 내 주변에 나밖에 없을지라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렇게 서기까지가 힘들지만 다니엘처럼
그렇게 서면 그 사회는 변화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만 염려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MZ세대 예배하는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문 들어서 큰일 났네. 끝날 때가 됐는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만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누아의 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야, 너한테 아들이 낳을 거야. 아들이 생길 거야.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랬어요. 마누아의 부인은 있잖아요. 불임자예요. 임신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려고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한나처럼. 여러분 한나는 노력했거든요. 분인나 때마다 시달려가지고 아들 달라고 와서 막 술 취한 듯이 막 노력이라도 했는데 이 성경이 그분은 그랬다는 말 없어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나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을 나한테 한 번 더 보내달라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응답하셔갖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누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누아가 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자꾸 말이 꼬이는데 이 당시에 이 사회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사회는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고 또 입산이라는 사사, 엘론이라고 압돈 뭐 이런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입다 때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다 다음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은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입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시켰대. 무슨 얘기예요?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사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 낳는데 정신파리하고 그들 결혼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밖에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거 완전히 타락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사사로 세워져도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갈지 관심이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엘론이라는 사람은 10년을 사사로 있었는데 근데 아무 소개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 어쨌든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또 그냥 10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웃기지 않아요? 그 뒤에 이 뒤를 이은 사람이 압돈이라는 사람인데 8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아들 40명, 손자가 30명.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진짜 할 말이 없네. 손자가 30명 있는데 어린 나이가 70마리야. 손자들 낙이 태워서 놀이하고 놀러 다니라고 그런 거 하는데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디에 묻혔냐면 아멜렉 산지에 묻혀요. 이스라엘 산지도 아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상, 꿈,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게 주어진 이 권한 가지고 어떻게 아들, 딸 잘나가지고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엮어서 뭔가 잘 살아볼까. 아유 우리 손자들 이쁘네. 쟤네들 낙이 한 마리씩 어떤 하는 2마리씩 치면서 타고 다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아 좋은 차 막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온 집 사주고 좋은데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좋은 집안하고 결혼시키고 이런데 관심 있지. 사사로서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야. 구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막 저렇게 괴롭힘 당하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민망하셨어. 내가 아무리 치지만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사로 세웠는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들을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던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는 마누아의 부인한테 딱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게 삼손인데 나신인으로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분위기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막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갔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대안이 없어. 대안이. 그리고 막 어디 큰 교회 갈까? 어떻게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외국 보내서 박사학위 받고 어떻게 막 내 자식이 큰 교회를 보내서 목회시킬까 막 이런 데 관심만 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 대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없으면 똑같이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 답답하니까.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시린의 조건이 뭐냐?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왜 술 마시면 안 되냐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나오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막 먹지 말지니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술 비슷한 뭐 이런 비슷한 것조차도 그냥 모양조차도 가까이 하지 마. 아예 그 생각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술 마시면 이성이 헷갈리겠죠. 분별력을 상실하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막 청문회 막 해가지고 사람 세우려고 하면 차라리 안 나오면 그나마 내 가문이라도 유지해. 내 명예라도 유지해. 근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그냥 톨톨 털어요. 톨톨 털어 막. 야, 뭐 무슨 뭐 돌아가신 아버지의 막 재산 내역까지 막 뭐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막 그 자료 내놓 안 해놓으면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막 청문회 못 한다고 막 억지 부리고 그리고 내놓으면 막 어떻게든지 그걸 꽈가지고 막 파가지고 저 사람 뭐 혼내볼까 해가지고 막 탈탈 턴대니까 막 먼지 털듯이. 그래서 안 나왔으면 어디가 있냐. 그죠? 어릴 때 뭐 내가 뭐 장관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런 꿈을 가면 지금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 것인가를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시면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부터 내 몸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야 지도자로서 나중에 흠이 오는 거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는 거야. 그래야 나라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나시린의 조건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릴 때 뭐 장난 삼아서 그냥 SNS에다 막 욕하고 막 헐뜯고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네? 뭐 그냥 학교에서 그냥 장난 삼아 누구 괴롭혔는데 조금 내가 유명해졌더니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나와갖고 양심선언 하잖아요. 미투 운동하잖아요. 아 그때 그 제가 나 괴롭혔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 내가 커가 그렇게 될 줄?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이게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MZ세대들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면 나중에 가면 털어도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힘들지만.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생명을 위해서 일합니까? 돈을 위해서 일합니까? 죽은 것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의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요. 목사님들 머리 깎지 말아야 되겠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게 뭐 그때나 이게 상징적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리더라고 리더. 그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그 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깎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잖아요. 무슨 뭐 머리에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긴 게 상징이 뭐냐면 머리를 깎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잃은 거지 머리가 깎였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 그 머리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 것인가를 끝까지 품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길어졌는데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를 위해서 짧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뭔가를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세대들하고 참 대화하기 힘듭니다. 일단 정서가 안 맞아요. 가치관,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가족과의 소통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어른들이 사라졌어요. 어른들이 사라졌어요. 어른이 어른이기를 포기한 세대. 어른이는 맞는데 어른은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 요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꼰대 취급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뭔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꼰대처럼 굴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설교가 어떻게 그냥 잔소리로 들립니까?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설교하지 마 그럴까요? 꼰대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말씀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는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 되고 사회의 우등생은 교회의 문제아가 되는 시대. 이거를 우리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고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아이 만들다 보면 사춘기 때 후회해요.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뭐 외롭지 않게 막 사회와 잘 되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아이를 만들겠다고 뭐 그래 너만 때려라 잘한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교회 아이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이제 구원에서 떠나는 거야. 참 어려운 시대. 교회 아이로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지금 두 아이 기르지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삶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다니엘이 새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다윗과 요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뭉쳐야 되는 거 얼마 안 되지만, 나는 그랬으면 느껴져요. 교회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가까운 데 놀러가서 바람도 좀 쐬고 자기들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떠나서라도 좀 이렇게 해서 모여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같이 좀 나누고 위로하고 하는 시간, 기도해주는 시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끼리.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학교에 가서 외롭고 그래도 내게 다른 학교 아이일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영적으로 연결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할 때가 됐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키워보니까 중간이 없더라고. 둘 중에 하나 튕겨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남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윗사람들은,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아시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그래야 이들이 진짜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난이 결국은 큰 사람을 만들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키우고 막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산이 되리라. 요셉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